2010년도, 2012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자살한 대구의 한 중학생이 남긴 유서가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유서에 보면 이 학생은 학교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고문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그의 몸을 보니까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몸 이곳저곳에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삭제된 그의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300통이 넘는 협박 문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 정도가 되었는데도 이 아이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청소년들에게는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부모에게 알리면 그 부모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스스로 문제를 안고 있다가 결국은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문제는 없을까요? 가정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또 영적인 문제로 아픔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대구의 그 중학생처럼 자기 혼자 끙끙 앓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면서 그 문제에 빠져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는 겁니다.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잖아요. 내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한다면 우리 믿음은 어디 간 것입니까? 새벽에 기도한다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일해보면 믿음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과 염려는 공존할 수 없어요. 정말 믿는다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고,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지 않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뜻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맡길 줄도 알고 주님을 의지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머리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첫머리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옆집의 털보 아저씨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고, 그분이 해서 안 될 일이 뭐가 있고, 그분이 역사에서 풀리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불신앙의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대신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쓰면 우리 교회가 부정적인 교회가 돼요.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쓰게 되면 전도회, 권사회가 부정적이 돼요. 내가 믿음의 언어를 쓰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면 우리 교회가 긍정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어보십시오.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확신 있는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놀라운 능력의 두 사도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동냥을 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전 올라가는 길목에 아마 이 사람을 데려다 놓았겠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돈 좀 더 주지 않겠나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보면 시장이나 지하철 입구에서 동냥하는 분들을 보면 꼭 찬송 틀어놓고 하시죠. 찬불관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좀 달랐습니다. 보면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거지가 얼마나 솔깃했을까요? 뭔가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근데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죠.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0여 세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40살이 된 겁니다. 근데 성경 저자인 누가는 정확하게 보지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40년 동안 앉아서 지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 했습니다. 돈 몇 푼보다 정말 이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만 구걸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막 춤추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는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픔을 잘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이분이 40년 동안이나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이 약간 됩니다. 막 성전에 들어가면서 춤추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전 밖에만 있었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돈만 찾아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 몇 푼 구걸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됐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이 바꿀 수 없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바꾼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능력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알지만 아닙니다. 전에 베드로는 큰 소리만 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늘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이 끌려가시자 바깥 뜰에 앉아 있다가 제일 먼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계집종의 말에 의해서도 예수를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고 실패한 제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3,000명의 인생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3,000명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령 받은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자신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 사람은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늘 보던 거지였어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어떤 때는 돈 몇 푼 던져주고 갔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그날 그를 주목합니다. 그를 주목해요. 돈은 없어도 줄 수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8월 첫 주간에 횡간도로 낙도 선교 다녀왔습니다. 벌써 한참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곳에서 횡간중앙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미용 봉사도 하고 교회 수리도 해주고 마을 잔치도 열어주고 노방전도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하고 돌아오면 늘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는 것들이 많아요. 더 섬겨주지 못한 것,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오지 못한 것들이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선물도 좀 더 많이 준비해서 더 갖다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하면서 우리가 돌아오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알게 된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멕시코에서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멕시코에서 한 20여 년 사역하신 그 분야의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이 멕시코 교도소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멕시코는 마약이나 이 살인이나 이런 범죄들이 많아서 강력범죄가 많아서 교도소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이 교도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나라는 교도소 들어가면 옷이 이쁘진 않더라도 가운을 주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근데 멕시코는 그렇지 못해요. 여름은 그래도 버틸 만한데 문제는 겨울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입을 만한 옷과 담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각종 옷가지와 담요를 모아가지고 멕시코 교도소 찾아다니면서 그걸 전달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매년 이분이 전달하는
담요 장수가 300장쯤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담요 한 장 받고, 우리 같으면 별것도 아닌 담요인데 그 담요 한 장 받으면 그 교도 수감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선교사님 붙잡고 막 감사하다고 막 끼어안고 막 난리가 나요. 그걸 보면서 자신이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분도 늘 더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담요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 그분의 입으로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요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 담요는 잠시 그 사람들을 기쁨을 주지만 복음은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식사를 잘해도 얼마 있으면 배고파지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와도 사용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많이 주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주려고 하지 못했던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말잔치하러 간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무슨 선물 주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 주려고 간 겁니다. 예수 전하러 간 겁니다. 마을 잔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선물을 들고 갔다면 그것도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었다면 다른 것이 좀 부족했을지라도 진짜 선교한 겁니다. 선교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까? 어떻게 그를 주목하게 된 것일까? 베드로 요한은 성령 충만 받은 후에도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가 들어온 겁니다. 사람을 마음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겉모습이 아니고 그분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 중요한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같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가 지속하지 못할까? 혼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역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없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은과 금처럼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돈이 없으니까, 난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도와줄 수 없겠다. 이렇게 자기에게 없는 것만을 봅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만을 보며 살면 항상 패배감에 젖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것을 주목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목할 때 그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내 아버지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뭐 지금 다윗 아버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삭? 다윗의 아빠 이름은 이새입니다. 조는 분이 두 분 있어서 제가 깨려고 그런 거예요. 이새가 말제 아들인 다윗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킵니다. 몇 가지 곡식을 싸주고는 전쟁에 가 있는 형들을 가서 확인하고 안부를 묻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약간 뇌물성이 하나 있었는데 천부장에게는 치즈 10덩이 갖다 줘라 그렇게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때는 김영란법이 없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니까 김영란 곤찰이 사라졌어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좀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즈 10덩이를 천부장에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증표를 받아와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전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열을 벌이고 있는데 양 군대가 이렇게 전면을 대치하고 있겠죠. 여기서 그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이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면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이 싸움은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라는 것으로 비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년과 용사와의 싸움이 된 겁니다. 너와 골리앗은 싸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정확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말이 너무 확신에 찬 말을 하니까 사울조차도 말리지 못하고 그냥 축복하며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줍니다. 이걸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노투구를 머리에 씌워주고 그의 갑옷을 입혀주고 사울 왕의 칼을 줍니다. 여러분, 왕의 군복은 아마 최고였을 겁니다. 이것만한 거 없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잘 보시면서 읽으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그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사울 왕은 자기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어요. 굉장한 호의를 베푼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군 장비를 다 벗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쓰러뜨리죠. 자,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익숙하지 못하니라는 말이에요. 익숙하지 못하니. 다윗은 아무리 좋은 갑옷과 좋은 칼을 주었어도 그걸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울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익숙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늘 사용하던 도구가 있었습니다. 물맷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았고 그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평소 늘 연습하고 늘 훈련했던 것 가지고 싸운 겁니다. 다윗은 평소에 자신의 것을 가지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능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 거예요. 남의 것, 남의 도구, 남의 무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 무기가 못 됩니다. 내게 있는 것, 나의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내 무기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 가지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내 무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갑자기 생긴 칼, 갑자기 생긴 갑옷, 그저 익숙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게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갑자기 주어진 물질, 내게 능력이 되기보다는 화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출세한 자리, 내게 복이 안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이렇게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해결할 능력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제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움츠려 있고 소극적으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 같은 자가 무슨 권능을 행할까? 그런 생각했더라면 아무런 결과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은 멀쩡하지만 정말 못 걷는 사람들,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분들도 있고 영적인 문제로 못 걷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져서, 취업이 안 되어서, 이혼의 아픔으로 걷지 못한 채 낙심과 좌절 속에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못 걷는 것은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뭘까요? 오늘 우리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들을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생을 못 걷는 사람들에게 걷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만은 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안 하면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면목이 없고 교회도 면목이 없어요. 이번 이웃사랑 전도축제 때 2명 도 못 데려오면 면목 없는 거예요. 이웃사랑 전도축제 때 2명 도 못 데려오면 그래 저부터 면목 헌금을 드리려고 그래요. 풀었으면 면목 없어 드리는 헌금,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20만 원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 지원광교회 아니면 이런 헌금 드릴 기회가 없어요. 누가 면목 있다고 생각하는지 볼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일으키는 사람일까요? 내게 없는 것이 너무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줄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막 돈을 퍼줄 수도 없잖아요. 단기 선교 가서 약을 주고 먹을 것 주고 와도 얼마 가면 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셔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했을까요? 왜 이런 믿음을 주셨고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처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못 걷는 인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지만 우리가 새 건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이전트를 만났는데 이름이 박희춘 대표입니다. 근데 그 일을 진행하는 중에 이 박희춘 대표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아주 젊은 분인데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이었어요.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이분의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서울중앙병원이니까, 아산중앙병원이니까 좋은 병원이잖아요. 특이한 암이긴 해도 별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항암 치료 2번 받고는 더 이상 못 받게 됐어요. 이상해지더라는 거죠. 몸에 너무 이상이 오더라는 겁니다.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소식을 이사님에게 듣고 박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분이 간증 같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캐딜럭을 집에 2대나 있습니다. 강남에 50평이 넘는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압구정동에 빌딩 2개나 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마지막 문자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제 핸드폰에 보내온 이분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되고 믿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고치든지 죽든지 큰 염려가 안 됩니다.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추석 전주간에 소천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문자였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계약관계로 만났긴 했지만 이걸 통해서 그분을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주저앉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일으켜 세우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땅에서 걷지 못하는 자들을 모른 척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며 살 것인가? 내가 없는 것으로 한탄할 것인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기적을 일으키며 살 것인가? 결단하셔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며 사십시다. 나를 살리신, 나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전하며 사십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죽음과 시료와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인생으로 여러분 때문에 바뀌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